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성경 통독과 함께 같이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쪽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는지, 또 그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하시고자 하시는 저희들을 향하신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들려주시니 저희들이 그 귀한 뜻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렴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남쪽 유다 가운데 바벨론이 임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12절에 나를 위하여 오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NIV 성경에는 comes from me, 나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또 ESV 성경에는요. will come at my command로 되어 있는데요. 주의 명을 따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열강들을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바로 이 악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악을 씻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 악이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게 지금 악이 이제는 그 속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에 안착해버렸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로 한다면 마치 단골 손님처럼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수시로 머무르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머물러야 되는데 악이 수시로 머무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된 것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한도다. 그 에브라임은요, 예루살렘 북쪽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뜨거운 바람, 강한 바람으로 이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거 얼마나 애절한 표현입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표현만큼 애절한 표현이 없어요. 아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멸망해가는 남쪽 유다를 보면서 슬퍼하시면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 표현이 2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그래서 패망이라는 단어는요, 깨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깨진 곳에 다시 깨지면서 온 땅이 탈취당하고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됐다. 이 장막은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거주하는 그곳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있다. 파멸이 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유는요, 2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저도 이제 예레미야를 통독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삶의 양태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들이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방의 문화와 그러한 윤리가 깨진, 공의와 정의가 깨진 그런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레미야는 뜨거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올 것이라고 말합니까? 11, 12절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근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comes from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온 이 강한 바람.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 버리라. 그런데요, 참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악을 씻으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계속 머무르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참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악을 씻어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나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을 수 있는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방 나라들이 악한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박국을 통독하게 될 텐데 그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유다의 악한 악인들을 더 악한 바벨을 통해서 징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그 목적,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일지라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참으로 악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선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씻어야 될 그런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휴부 돌아가기 위해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그 성실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저희들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들을 성숙시키시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향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삶,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깊이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죄된 삶 속에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씻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향하신 축복의 길, 참으로 복된 길,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제는 그 죄들을 씻어버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 하나님의 허락되신 그 소망의 삶,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